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듣기 전에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된 심정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60년대 70년대에 영국의 런던에 사역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3,000명, 4,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당시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모여드는 성도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양한 답변을 하였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제일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답니다. 첫째가 뭐였냐면요,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 뭔가 마음에 새심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한 주간 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랑도 받고 평안함도 누리고 참 좋아서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점점 시대가 가면서 이렇다고만 하면 여기에 대체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새 힘을 얻는다. 오늘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대체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를 몇 편씩이나 보면서 마음에 편안하고 위로와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참 즐겁다, 편안하다, 한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세상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안으로만 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회를 당분간 나올 수 있지만 오래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분들도 있었답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 어떤 윤리가 맞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지침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오래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은 진리의 상대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만 교회 나오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는 목회자의 생각이고 그건 교회의 입장이고 나는 다릅니다. 내 친구들은 다르게 말하던데요. 무슨 소설과 영화를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러면서 도덕적인 가르침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오래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런 분들도 있었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만 가면 멋진 음악회가 좋아서 갑니다. 공짜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니 제 감정적인 면에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일요일 아침 음악회를 저는 가는 것입니다. 음악회가 너무 좋습니다. 악기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가면은 그 아름다운 예술 같은 교회 건축물, 우리가 오늘도 유럽에 여행을 가면 옛날에 멋진 건축물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런 거 집에서 못 보니까, 이런 거 동네에서 못 보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더 화려하고 멋있는 데 가서 좀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오면 마음이 좀 좋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는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치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좀 정치적인 제 목적을 위해서 저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 좀 모여들고 싶어서 저는 교회를 갑니다. 저는 좀 교회가 사회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교회 가니까 자선단체로서 뭔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답니다. 제가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오시는데요, 우린 주일날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에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주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남은 인생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교회에 나올 생각을 우리가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맹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 위험하고 아까운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나는 교회 왜 나올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다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성전 문 앞에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쯤 된다 그랬으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걷다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남들은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남들은 놀고 있을 때 늘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봐야 되는 불쌍한 인생을 40년간이나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구걸을 했다 그랬습니다. 구걸. 성전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돈 좀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좀 듬뿍듬뿍 주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채 할 수도 있는 그 와중에서 매일매일 친구들이 이렇게 들었다가 가서 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옮겨주기 전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구걸만 하는 것이죠. 누가 돈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문을 한자로 말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이 아름다운, 아마 문 중에 유난히 아름다운 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문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매일 구걸하면서 하루 이틀 불쌍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제9시, 이건 오늘날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갔다 기도하러 다 들어오고 있을 때 유독 1절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이 사람들도 나에게 좀 돈 좀 주면 좋겠다, 동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대하듯이 돈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지금 은과 금 때문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은 나 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지나가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다음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빨리 지나가세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나는 그거 좀 구하고 있는데 내 앞에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가세요. 나는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보여주시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6절 보여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는데 뒤에 말이 뭐냐면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조금 불쌍해 보이죠. 나 돈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네가 지금 나를 많이 바라보는 거는 동전 좀 달라는 건데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 바라던 것을 못 주겠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동전을 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걷는 건 포기했겠죠. 나는 죽을 때까지 못 걸어. 내 인생의 문제는 걷는 건 다 지나갔어. 그냥 매일매일 참 자꾸 그냥 동전만 주면 좋겠어. 매일 그냥 친구들이 그냥 다행히 나에게 성전 문 앞에 놔주면 돈만 나는 매일 받으면 좋겠어. 걷는 건 포기했어.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죠? 걷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죠. 걷지 못하니까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한 푼 두 푼만 주세요.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잊어버리고, 피상적인 문제가 뭐죠? 오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의 특성은 뭐냐면 오늘 받은 돈은 며칠 못 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며칠 가면 다 없어질 걸 놓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어쩌다가 누가 돈을 좀 듬뿍 주면 그 돈 가지고 일정한 만큼 살지만 돈은 다 쓰면 없어지니까 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평생 이렇게 산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할 생각도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우리와 너무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 닮았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군다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절망스러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과 우리는 많이 닮았습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문제만 매일 구한다는 것이죠. 평생 몸이 마비되어서 굳어진 가운데 평생을 살 것, 그거 생각을 잘 못하고 오늘 하루 누가 돈 좀 주는 사람이 없나? 오늘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종착역이 지옥으로 달려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난 어떻게 구원받을까? 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주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뭔가 삶과 죽음과 내세에 대한 모든 생각들에 대한 것들은 다 잊혀져 가고 무뎌져 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마치 오늘날 우리 문제는 당장에 필요한 것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 당장에 필요한 걸 누가 줄 수 있을까? 교회 와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위안 좀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도덕적인 교훈 좀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음악회전 구경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막 재미있게 좀 살면 좋겠습니다. 나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산적해 있지만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어느 게 근본적인 문제인가, 어느 게 피상적인 문제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은과 금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더 길게 본다고 하면 이건 피상적인 문제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커버할 만한 매우 중요한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돈만 많으면 다 끝나는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돈만 있다고 다 끝났는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 중에 오늘 6절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인들 앞에서 예수 믿고 은과 금이 많아져야지 예수 믿고 은과 금은 없다 이런 말씀 들으면 주님 서운합니다. 은도 좀 주셔야지, 금도 좀 주셔야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말씀은 나에게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주여 다 갖춰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러한 복을 받은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은과 금에 집착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은이 없다, 금이 없네, 여기에 대해서 막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계신가? 이 부분에서는 뭐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할 수 없고, 처음 믿을 때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계신 것도 같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직분도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다 가셨는지 내 마음에 나 혼자 들어가 있고 괜찮고, 이런 마음이 들다면 오늘 비참하다는 것이죠. 12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당시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둘이 대화하면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이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못하겠다. 왜 못합니까? 물어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는데 이 성당 안에 보니까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막 번쩍번쩍 은과 금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양심적인 교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얼마나 은이 많았는지, 얼마나 금이 많은지, 얼마나 교회당에 화려했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본문을 읽기는 좀 미안하다는 것이었죠. 매우 양심적인 교황이.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교황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반대였죠. 본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12세기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가득 넘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예수님 하니까 무척 낯서네, 예수님 얘기하니까 무척 특별하네, 예수님 어색하네,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단 12세기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도 은과 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땅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화려하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면서 은과 금을 가지고 우쭐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유, 우리 교회는 은도 없네, 금도 없네. 우리 교회는 왜 은금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재정이 어려울까? 우리 교회는 왜 땅도 없고 건물도 작을까? 아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도대체 언제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은과 금을 안 주시는 것일까? 불신자보다 가난한 건 못 견디겠습니다. 내 안에 초신자가 나보다 부자입니다. 하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중직자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여 나는 은과 금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 은과 금 참 많습니다. 저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저는 은과 금이 많습니다 하면서 우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은과 금에 대한 관심사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도 나 지난 주간에 은 많이 샀어. 나 금이 많이 생겼어. 나 다음 달에 금이 생겨.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은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은금이 전부 관심사가 돼서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좌절하고 예수님의 서운하신 일이죠. 본문의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은 사도들을 주목해 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를 보면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나중에 이가 진정한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은과 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과 금의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계셔서 은과 금이 주는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돈도 평안을 줄 수 있고 은도 평안을 줄 수 있고 다 좋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은 아예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차원이 달라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 보여주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은과 금은 우리를 또 목마르게 만듭니다. 은과 금을 많이 벌어놨어도 노후자금 아무리 많아도 이 결국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저 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돈이 많았는데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복권 당첨됐는데 다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 안에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시 맨 땅에서 헤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은과 금은 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 14절 보여주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꾸 찾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있나 없나 줄었나 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은과 금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꼭 주시는 걸 봤는데 하루치 만나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대신에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아십니까?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요만한 분으로 믿었다고 하면 성경은 엄청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만하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도 늘 빈약하고 늘 가난하고 늘 외롭고 늘 섭섭하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 똑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합니까? 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최고입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낙심합니다. 결국은 은과 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은과 금 안 주셔서 그렇지, 이렇습니다. 옛날에 실패해서 은과 금이 없어 그렇지, 다 기승전 은과 금이죠. 다 기승전 은과 금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하고 담대한 믿음을 이제는 가지셔야 합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전자수첩을 따로 샀고 알람 시계를 따로 샀고 그 다음에 시계, CD 플레이어, 다양한 것들이 다 여러 개를 샀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러 기자재를 다 많이 살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 하나 안에서 전화는 기본이고 그 외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받는 분들은 참 아까운 것이죠.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으십니까? 은이 주는 축복, 돈이 주는 축복, 세상의 것이 주는 축복들이 많고 많지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 만나서 해결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대충 정리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너무너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요만큼 알고는 다른 데로 막 뛰어다니죠. 다른 데로 바쁘지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딱 붙잡게 되면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요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값진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임종을 앞에 놓으신 분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볼 때 이 천국 지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그때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봐야지 알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천국 지옥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죽는 순간에 예수 이름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과 은과 금과 이런 거 묵상을 좀 줄이시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얼마나 죄인인데 십자가의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지옥에 갔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은과 금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초라해지고 천박해집니다. 교회 나와서조차도 예수님 구원받은 거 잘 모르겠고 예수님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예수님 돈만 주세요. 예수님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것만 기대하고 왔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제일 급한 문제가 뭡니까? 피상적인 문제는 돈 몇 푼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고 뛰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피상적인 문제는 뭡니까? 몸이 아프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도 어디 동아리 모임에 온 것처럼 나오지 마시고, 예배당에 올 때도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은이 없다, 금이 없다, 이런 생각 그만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게 되면 주께서 초라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조차 대화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과 금 이야기를 멈추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요, 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제자반 훈련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숙제를 내고 써오라고 했으니까 집사람들이 얼마나 잘 써오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며칠째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훈련생들을 볼 때 제가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만 계셔도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예수님 계신 것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다 자극해서 은과 금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적인 드라마, 영화, 친구들 많이 만날수록 결론은 이거죠.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많다. 성도들은 오늘날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세상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솔직하게 은과 금 구하려고 예수 믿었다면 제일 불쌍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뭔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좀 바랬다면 그것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하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내 앞에 감기 하나 치료하고 큰 병으로 죽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주님 만난 기쁨은 뭐냐면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점들을 가지고 컴플렉스, 불쌍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초라하고 약할 때가 많은지 사탄은 저희들을 자극하여 이것도 없냐고, 이렇게 가난하냐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뭐 하겠냐고, 예수 왜 믿었냐고,
우리를 책망하고 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다 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는 법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